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핫한 찬양이 있습니다. 뜨거운 찬양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아내가 얼마나 이 찬양을 좋아하는지 자동차에서, 식탁에서, 걸으면서 그저 틈만 나면 유튜브를 틀고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동으로 그 찬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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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어떤 찬양인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치면 수없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시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 피는 꽃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호수아 3, 4, 5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3, 4, 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3장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던 시기는 모맥 거두는 시기였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모맥은 보리와 밀을 가리킵니다. 즉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은요,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집트로 말하면 나일강이고 브라질로 말하면 아마존강, 미국은 미시시피강, 중국의 황하강, 우리 한국은 한강과 비교할 수 있는 강입니다. 이스라엘의 심장부로 흐르는 매우 중요한 강입니다. 요단강은 오늘날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요르단, 시리아 등과의 군사적인 경계입니다. 이 요단강의 전체 직선거리는 130km 정도 되는데요. 곡선거리로 따지자면 한 300km 정도 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폭은 3, 40m, 깊이는 1에서 3m 정도. 하지만 이것은 평상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에 거두는 시기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폭이 매우 넓어지고 가장 깊은 곳은 수십 미터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곳이 적어도 또 가까워도 최하 몇십 미터에서 많게는 몇백 미터는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북쪽 헤르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서 매우 거칠게 물이 흘러가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름 장마철과 태풍이 겹쳐서 격렬한 강물이 흘러가는 시간이라 보면 정답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격렬한 흙탕물이 사납게 흐르는 강물에 누가 먼저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홍해 바다 앞에 섰던 장면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성난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거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여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에 마른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영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친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얄궂게라도 얼기설기 엮어놓은 다리라도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희망이라도 가져볼 텐데 그것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수 있는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요단강을 하나님은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위험한 요단강에 가장 먼저 생명을 내어놓고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장들. 하나님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와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떠한 고난과 위험이 닥쳐도 우리가 겁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양들이 풀을 뜯어야 할 곳을 먼저 가서 독풀을 뽑고 독사를 쫓아내고 가시 덤불을 없애고 맹수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을 막아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듯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친 홍해바다, 거친 요단강에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위험물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따라 나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둘째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행진을 했습니다. 성소의 다른 모든 기구들은 소가 끄는 달구지를 사용했지만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야 했습니다. 만약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그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사와 아요가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로 메고 하늘 가는 요단강을 건널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들은 바로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아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게 요단강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놀라운 장관입니까? 거칠게 흐르던 강물이 사르단 지역에서부터 흐르기를 멈추었습니다. 사르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시딤에서부터 북쪽으로 50km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 200만 명의 백성들과 수백만의 양떼, 소떼가 넉넉하게 건너갈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단강의 길을 내시되 좁고 협소한 길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넓고 넉넉한 길을 준비하셔서 백성들이, 짐승들이 마음 놓고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 모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다가 걷기 질척거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멋지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질척거리고 웅덩이가 많았다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노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병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앞뒤 가릴 줄 모르는 떼지어 건너가는 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늘 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줄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인 우리들이 먼저 믿음의 팔을 들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세실비 데밀 감독의 10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쩌면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앞에는 검푸른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홍해 바다가 지금 넘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름 없는 노인 한 사람이 홍해 바다에 그의 발을 내디디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요단강에 팔을 들여놓아야 되는데 그들은 바로 법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왕들과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으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 정도 되면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상식적으로는 군사의 숫자, 작전, 보유하고 있는 무기의 상태로 승패가 결정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조선이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6.25 때 북한군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본군은 조총으로 무장했는데 우리는 겨우 활이나 창으로 싸우자니 게임이 되겠습니까? 북한군은 탱크와 장갑차, 소련제 미그의 전투기가 있는데 우리는 맨손의 연습 비행기였으니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 끝내는 조선이 승리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온 나라의 백성들, 의병들의 용기와 헌신이었습니다. 그 앞에 일본군들은 사기가 꺾였습니다. 홍위 장군 때문에 붉은 색만 보면 일본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때문에 그들은 배만 봐도 떨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이미 고향 앞에 쥐었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줄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전쟁은 끝났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싸울 병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로 13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교회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3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적군은 이미 사기가 땅 아래까지 떨어졌고 군사는 준비되었습니다. 이대로 쭉 밀고 들어가서 접수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워서 떡 먹기보다,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리시지만 않으면 이 길로 밀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끝내버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또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은 또 이런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할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무장해제시키는 행위였습니다. 할례는 남자들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외과적 수술인데요. 어릴 때 하면 멋모르고 하는 것이지만 다 큰 어른이 되어서는 선뜻 못하는 수술입니다. 일단 수술을 하면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할례를 이용해서 보복을 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동네로 놀러를 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아들 12에 딸 하나 디나가 있었으니 야곱이 얼마나 이 디나를 예뻐했겠습니까? 오빠들이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그런데 그 귀염둥이 딸 디나가 동생이 세겜 동네의 추장 아들에게 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달라고 괴롭힌 것입니다. 야곱은 딸이 강간을 당한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방인이 세겜의 추장 아들이 치근덕거리는 것은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러 갔던 아들들이 돌아온 다음에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날 한시에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추장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할례를 받고 고통스럽게 누워있던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할례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수술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일제히 할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장 해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나안 사람들이 모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사실을 알고 잔뜩 겁을 먹고 있지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면 가나안에 살아온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할례를 받으라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받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지금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조건으로 할례를 받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기간에도 철저하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온 후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이 할례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관문으로 할례를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끼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제히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받으라는 이 명령이 내렸을 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으로 진군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스무고개를 무사히 통과하고 이제는 가나안의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를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길만 따라오면 구원은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단강도 하나님이 가르시고 우리는 그저 마른 땅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건널까? 무엇을 준비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할례를 받으라 하면 받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려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 선물 받은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친 물이 흐르는 요단에 길을 내시고 당신 인도하신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무사히 안착시킨 그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하늘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